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이라는 그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어졌고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제 야곱과 온 집안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대기근 7년 대기근을 잘 견뎌내며 그곳에서 살아남게 되어지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며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될 때가 되어진 거죠.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얼마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4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비로소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할 때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하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을 거쳐 이제 야곱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말씀처럼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이제 그들이 400년을 살게 되어지죠. 출애굽기의 내용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주해 왔고 그리고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부탁한 대로 야곱을 메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가 장례를 치렀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어서 이제 애굽 땅에 장사되면서 자기를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반드시 자기를 메어가라고 요청하면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났어요.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 이주해와 정착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났고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정확히는 430년이에요. 그래서 4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연결되어지면서 그 연결고리로서 먼저 1절부터 7절에 애굽에 이주해 왔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름은 두 가지로 기록해요.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언급하면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앞서서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아들들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왜 다르게 이름을 언급하냐면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이름이기에 이제 그 약속의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을 이루게 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먼저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세리요 하면서 몇 명의 아들의 이름을 언급해요? 11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데리고 온 아들들은 11명이었어요. 그럼 남은 하나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먼저 이미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하고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야곱이 이끌고 왔던 그의 가족은 약 70명 정도가 되어졌고, 이어서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미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대가 변하게 돼요.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세대가 교체됐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건 온 땅이라는 건 애굽 땅 안에서 아주 크게 번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참 신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번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이에 끼어서 살게 되어지죠. 대체로 이렇게 끼어 살게 되면 굉장히 약한 하나의 소수민족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런 애굽인데 그 안에 들어가 끼어 살게 되는데 고작 70명이 들어가 살았는데 그 70명이 나중에는 몇 명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60만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60만이지 그게 이제 장정의 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의 수가 60만인 것이고 그 모든 수를 다 합한다면 어린 아이들, 여성들, 노약자들 다 더하게 되면 대략 약 한 2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 고작 70명, 여성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했다면 이 당시에는 한 200명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0만으로 불어버리죠.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까? 애굽을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로 삼으신 거예요. 아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번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을 길러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크게 번성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게 되면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이 있었죠. 그 7 족속과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다 보면 그들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계속 침입받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땅 안에다가 가장 강한 나라의 날개그늘 아래 그곳에 품게 하는 거죠. 새 중에 그런 새가 있잖아요. 뻐꾸기나 이런 새들은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둥지 안에서 그 새끼가 보호를 받고 잘 크게 되어지죠. 그래서 본래 그 새보다 오히려 그 몰래 놓아놓은 그 알들이 더 번성하게 되고 다른 새들을 오히려 둥지 밖으로
밀어내게 되어지지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옮겨 심어서 그 속에서 그 가장 강한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잘 번성해 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팅 시켰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크고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팅을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들이시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옮겨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믿는 자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마치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에서 이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긴 했으나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번성하게 하시며 이제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나 이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어느 때까지나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출애굽하듯이 우리가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늘 아래서 편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죠. 굳이 광야를 걸을 필요도 없고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일곱 족속과 치열하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애굽 땅에 있으면 편하게 잘 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등 떠미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에 애굽의 왕조가 교체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애굽 왕조가 17대 왕조였어요. 17대. 그래서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있을 때 요셉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 왕조가 제18대 왕조로 바뀌면서 이제 요셉을 잘 알지 못하고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그 제18대 왕조 가운데서도 세 번째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가 이제 왕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자기가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왕조가 바뀐 가운데 왕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 그 왕조에 견제되는 세력, 그 나라 가운데 급부상하는 그런 민족들, 족속들, 세력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8대 왕조가 들어서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는 소수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줄주가 되어져 버린 이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9절 10절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강력하게 급부상하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주했던 거주지가 어디였어요? 고센 땅이었죠. 이 고센 땅은 애굽 땅 그 지도를 보면 우측 상단에 있어요. 애굽에서 오른쪽 상단, 그러니까 동북쪽에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광야로 들어가는 접경지대예요. 애굽 땅의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 고센 땅을 통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자기들을 치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심히 학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왕의 고민은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많은 염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애굽을 치려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애굽을 통해 그들을 인큐베이팅 시키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들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은 늘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되어졌죠. 이 분리로 인하여 찾아온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불안,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마치 분리불안증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찾아온 게 불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이,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을 호령했던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바로라 할지라도 투투모스 1세라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온 세계의 1인자가 투투모스 1세였어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죠.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무슨 문제와 함께 가요? 우상 숭배 문제와 함께 가요. 왜 우상 숭배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많았느냐? 결국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마다 신을 하나씩 만들어 섬겼던 거죠. 그러니 이들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그건 정말 하나님과 참된 화목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목적을 찾게 되어지면 그 모든 죄로 인한 분리불안증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투투모스 1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들을 학대하자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워서
학대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학대하면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축소되기 마련이에요.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은 이러해요. 어떤 가운데도 번성하는 거예요. 평안에도 번성하고 학대를 받아도 번성하고, 애굽 안에서 평안하니까 7절에 번성이 일어난 것이고, 학대하니까 12절에 더욱 번성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번성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어려움 가운데 놓일수록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초대교회가 그러했어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 땅에서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 흥왕했고, 그 흥왕한 복음이 학대를 받음으로 모여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흩어지니까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더욱 번성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을 장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일제의 박해 가운데서도 박해를 받았고, 6.25 전쟁 가운데도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믿는 자들은 더욱 흥왕했고 더욱 번성했고,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 번성하는 은혜가 바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신앙의 DNA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는 걱정거리였지만 우리에게는 번성할 기회가 돼요. 어려움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주를 더욱 붙잡게 되어 있기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우리에게 극심한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온통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다 이야기하는 게 물가 이야기죠. 물가가 급격히 오르게 되고, 전기세, 또 난방비, 가스비, 이런 것에 너무 어렵다, 힘들다, 또 모든 게 다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애굽의 학대와 박해 속에서도 더욱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더욱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를 기대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갔던 그 자리, 코로나로 떠나갔던 그 자리로 이제는 돌아오면 돼요. 우리 자리를 지키면 돼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만 하면 더욱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죠. 그러나 계속 애굽은 학대예요.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게 일을 시켜도 되지 않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어려움, 이 학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요. 이들이 애굽 땅에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이제 주저앉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괴롭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얼른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말씀의 자리로 얼른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는 어려움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요. 그렇지 않으면 바닥이 너무 따뜻하다 깔고 앉아버리는 거죠. 따끔따끔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전하고 계셔요. 이제 이때에 왜 우리에게 출애굽기냐? 지난번에 창세기 했으니까 출애굽기겠죠?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그동안 안주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시는 것이고 이제 일어나 가자는 거죠.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출애굽, 우리 삶의 출애굽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또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안주하고 있었고 코로나를 핑계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였으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찾고 붙잡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손잡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모든 문제에서 이제 더욱 깨어 주를 찾고 바라고 주를 붙잡음으로 학대 가운데서도 더욱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죄 아래서 고통받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슬픔에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며 주와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